오늘은 성경과 영성, 영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에 대한 정의를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을 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도 인터넷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영성이란 무엇이다 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어떤 사이트나 어떤 학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가면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 방언기도 일단 잘하고 은사와 능력이 출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보고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의 교회 같은 데를 가면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일까요? 일단 제자훈련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나름대로 오카누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 공부 체계를 잘 수료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출중하고 교리적으로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영성에 대한 정의가 각자 경험한 어떤 교회, 각자 경험했던 신앙생활, 각자 경험했던 목사님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영성이다,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그 집단들마다 다르고 공동체마다 다르고 다 달라서 사실은 어떤 것이 영적이다, 어떤 것이 영성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통일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영성이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저녁기도회 설교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역이 있으시거나 해서 외부에 나가시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름 책 한 권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말고 평일 저녁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 이제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이광훈 목사님이셨나요? 성령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 책을 제시해 주셨고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어떤 영성, 추구하는 영성과 영적인 컬러, 어떤 그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여기 책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가 책 제목이고요. 부제가 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어떤 은사가 출중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어떤 그 삼층천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입신했다고 하죠. 입신을 수시로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 어제 뭐 했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영성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만 영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영성 있다,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다른 표현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른 표현을 하면 친밀함을 가지고 영성이 있다, 영성이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통성경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되고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통성경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주님과의 사귐에 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서 우리 지식을 그냥 키우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끼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이구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기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설교 들을 때마다 막 교정거리가 생기고 막 저거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친밀함 없이 보면 다 설교거리가 다 비판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네,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사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영성은 적어도 이 기독교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5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쭉쭉 이어서 알 및 순, 체, 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알이 뭐죠? 알고, 밑은 믿고, 순은 순종하고, 체는 체험하고, 영은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더욱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라,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라.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보라,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해나가고 계시는 거고요. 그 보라,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가 너희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쭉쭉 해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창세기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변함없으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르다. 물론 조금씩 다른 부분들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다르다. 그럼 우리가 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화나 설화라고 치부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발견해가며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성경에 어디 장절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이런 지식과 정보의 나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실제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성은 되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되게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주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죠? 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통성경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통성경 20마당을 계속 했잖아요. 우리 계속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계속 부르죠. 여기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러브레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진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이 알아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가 알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랑 함께 있자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자꾸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구나. 자녀 삼으셨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초대를 받았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일이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아지고 내 의와 내 모습이 어떠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어떠함만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가 깨달아져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발버둥친다 한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내일 일, 1분 뒤의 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깨달아지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죠? 낙심하죠. 그래서 염려하죠. 자꾸 불안해할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맞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고 뭔가 자녀의 앞길이 막막해 보여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던 사실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게 통성경 성경과 영성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이걸 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던 게, 이번 부흥회 김성진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김성진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간증들이 딱 이 성경과 영성을 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말씀,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으로 미리 가지고 오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자,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경험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그거 간증하고 가신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헛되고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과거가 되게 의미 없고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뭐가 깨달아져요? 와, 이게 진짜 깨어지는구나. 내가 한순간도 기도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 없었구나.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 거에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이 깨달아진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만 경험해 봤나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맞죠? 과거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가감없이 나를 던질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 건 아닌가? 이 시간 헛되이 보낸 건 아닌가? 내가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죠.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막막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게 미래를 여는 장치가 되는구나, 디딤돌이 되는구나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가 새로워지고 현재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영광 돌리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사람의 자리, 이 자리 설정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드러나겠고, 순종을 억지로 그냥 원리를 알기 때문에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피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내 실력으로 그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했더니 뭔가 잘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왜요? 여러분 잘 봐요. 순종을 누구 때문에 했어요? 나 때문에 했어요? 아니죠. 내 실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죠. 내 실력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해가지고 사실은 막 이렇게 제가 말씀 주면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 당연한 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죠?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길이 열리고 상황이 뚫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를 볼 수밖에 없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도 잘났다고 막 이제 어떻게든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들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내 실력을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광을 경험했는데 마치 내가 순종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이 모든 영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그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그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사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와우, 대단하죠? 이 친밀함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 관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이 날마다 신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너무 옛날 일이라서 좀 거시기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는 은혜와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또한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지금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입에 붙은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영성 있는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을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실력이,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